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귀한 옷을 입고 예배당을 향해 나갈 때 하늘의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공기는 시원하고 하늘은 맑고 또 여러분 저를 보고 가세요라면서 나뭇가지 꼭대기에는 이렇게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텃밭에 심은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들판에 심었던 벼들은 누렇게 변해가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봄에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심었다면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사셨다면 이 가을에 만큼이나 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건설하는 5가지의 방법을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밖에 전하지 못해서 오늘 그 나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스스로 세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쉬운 것이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른들이 봐야 할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약한 정신력의 것을 절제하거나 판단하거나 걸러내는 작업이 없이 우리는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 100년간이라는 인생을 불행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가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을 보고 변하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오늘 절개 설교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쓰여진 그 메시지에 비하면 정말 모래알갱이밖에 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듣을 때 우주에 쓰신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장성산의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전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정해서 온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에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특권을 주었는데 그걸 붙들지 못하고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제자의 특권을 가지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맺었을까?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좋은 환경에서 잘 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삶을 쉽게 무너뜨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잘 가꿔서 성공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무너질 수 있는가? 고대 시대는 이건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운명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다시 건설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내 자신의 목표에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제시했던 거,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기고 그 환난과 역경을 뚫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의 목표를 정하고 성공에 가기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서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아버지 어머니처럼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인생을 보답할 거야 해서 부자가 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를 생각합니다. 왜? 목표와 가야 할 길이 거기까지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 윤리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민들레 교인이라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의 진리를 질문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윤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건 윤리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까지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타신을 섬기고 있다. 타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너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라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많아지고 군사가 있고 자기 밑에 300명이 넘는 종이 있어도 그는 결코 공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세계를 이루면서 그 후손들이 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내 삶을 이기고 내 가정을 보면 정말 이 가정에 살 수가 없어요, 이 국가를 보면 정말 떠나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회사를 보더라도 정말 힘들어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감당을 하고 짊어져 나가야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치를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게 하셨어, 이 일을 하고 살아갈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어야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도 해야 되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지금은 당장 눈물을 흘리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의 창고가 있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전 시대는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가서 교회 가서 신문물을 받아옵니다. 글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음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믿는 아무개 집사의 자녀들도 열심히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알게 됩니다. 서구의 과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의사들이 선교사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다 왔던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주보에 백영심이라는 그 간호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전에 4번을 읽고 여러분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라위라고 하는 그 한 국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과 삶과 가치와 뜻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멀리 가보지 못하지만 기도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눈물 흘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많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식민지화 만들고 그들이 나름대로 잣대로 긁어서 국경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전쟁이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박사학위 7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생명의 경애라는 책을 쓰면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눈에 미개발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영원히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전 세계에, 비디오도 없던 시대, 뉴스도 없던 시대, CNN도 없던 시대, SNS도 없던 시대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서구인들을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겠구나,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유다가 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붕 뜹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아직도 제자들은 그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그 정체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만 압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면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겠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유다가 없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로 알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방금 전까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우리의 동료 한 사람이 내가 따르는 이 스승을 팔았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피가 펄펄 끓는 30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결단과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식을 할 때 처음에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읽은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 첫 문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주님이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성경은 이기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야, 베드로답다. 베드로는 그때 그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밀려오는 유혹, 밀려오는 환경, 밀려오는 박해, 군합발 소리 나는 그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부족했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줄게. 딸아, 너를 사랑한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없는 사랑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달 없는 밤과 같아. 내가 지켜줄게. 그건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걸 포기할 때가 많지요.
분노가 오고 이해가 할 수 없을 때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복음은 지금 베드로는 사역을 다 끝내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남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모두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요한복음에 의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기고 신앙을 건설하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결국은 갔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정신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이 60이면 50대 후반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80세 90세까지 주님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내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하, 베드로는 그때는 무너졌지만은, 그때는 시험 당했지만은, 그때는 아팠지만은 베드로처럼 나도 굳건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비전을 또한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제자들 중에 한 몇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야지 왜 그러지를 못했을까? 이게 우리가 반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여갈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악마들아 이렇게 울부짖었던 사람 그리 없었어요. 히틀러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에 교회를 모아서 교회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 여기에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반대했던 교회들을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교회. 이건 인류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 보네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백교회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어떤 자들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신앙의 성명서를 발표를 하지요. 많은 독일의 목사님들이 망명을 가고 잡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938년도 기억하십니까? 40년에서 2년이 모자란 해방되기 7년 전에 평양 서소문 박교회, 서소문 박계 교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은 홍택기 목사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 28명,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 모여서 일본의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다 가결하고 그 다음 날 평양에 있는 신사당에 가서 절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일본의 순사들은 무서웠습니다. 총회로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수해서 총회에 가서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할 때 아멘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결할 때 아무 얘기하지 마도 침묵을 하라. 그렇게 사인을 해야만 또 보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총회장을 비롯해서 목사나 장로 몇 사람, 선교사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그랬어야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베드로는 주님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유혹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회의가 찾아옵니다. 환경은 좋아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의, 불안, 불평,
불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잠재울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건설하고 유혹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삶을 건설할 수 있는가, 5가지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한다. 파도를 삼아서 배가 지나가듯이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나는 10대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20대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목사가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발판 삼아 더 깊어지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에 배고파야 돼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내공이 강해져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마음의 신비가 생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농경사회 시간과는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 기다리다 보면 내년에 또 봄이 오는 거예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많고 몰락하는 것도 많고, 어제 있었던 조그마한 것이 크게 되는 것도 많고, 어제 큰 것들이 지금 약화되면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목표의 나라, 여보 내가 당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질 때에 그것이 강해지는데, 그걸 잃으면은, 서로가 싫으면은 그냥 남남이 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성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자신을 건설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시련과 역경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은 계획표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가져다 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불이 일어나 보십시오. 이틀 전에 부산에서 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은 밖에서 일어나는데 방에 가보니까 온통 모든 것이 다 걸러 있습니다. 하나도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요즘은 애완견 시대에 집에 가서 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십시오. 고양이를 두고 왔는데 발을 동동 굴고 올라갈 수도 없고, 세상에 고양이가 옷장 속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경찰들이 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구조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연기를 피해서 지혜롭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가져다 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역경은 무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아이고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죽고 말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느낌을 없애버리려고. 감각을 없애면 이 아픔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통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역경과 시련은 부정적인 것인가? 항상 멀리해야 하고 외면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드시 짐을 져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드시 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이 6살인가 7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학교를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대요. 학교를.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한 30살이나 됐을 거예요. 30살 중반인가? 요즘은 30살 중반이 어느 분이요? 피가 끓고 눈에는 뱅기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 쪼마간한 얘가 자꾸 학교를 안 간다 그러니까 1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또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저를 던져서 그냥 저 다무락 벽 위로 던져버렸대.
여러분 저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 여리고성 다무락에 떨어져도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네 형제 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학교를 안 간다는 사람, 교회들 중에 기도하기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공부시켜야 됩니다. 아들아, 너가 10대가 되면 아버지도 반항하고 아버지에게도 반항하고 엄마에게도 반항할 거다.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20대가 되면 너가 애인에게 발로 차여서 가슴이 아프고 집에도 가지 않고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럴 때마다 여자가 한 사람인가? 남자가 한 사람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다 무너진 듯 생각하면 안 되느니라. 너가 면접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10군데 넣어도 안 될 때도 있단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옛날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딸 시집 보낼 때 얼마나 울었어요. 시집가는 딸도 그 가마에 타가지고 울어요, 울어. 물어보면 왜 우냐고 그러면 대답이 없는 울음을 우는 거예요. 왜?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방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응? 그래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니 그걸 어찌할꼬 돈 줘서 보내면 괜찮지만, 부잣집 가면 좋지만, 옛날에 결혼할 때 다 부잣집 갔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저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에서 100점을 기대했는데 빵점을 맞을 수도 있고, 잘 돼 1등을 받았는데 꼴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단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나는 빵점 맞았으니까 공부에 재주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도 학교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학교 다니다가 그만하고 싶어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나도 학교를 그만두면 그 사람처럼 유명해진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시련과 역경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걸 딛고 넘어서야 된다.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미워져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저가 어찌 마네킹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항상 앞에 서는데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어. 그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주 아십니까? 조개가 이물질을,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훅 뱉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모래일 수도 있고 다른 이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몸속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몸이 자기 인지를 해요. 이 나쁜 놈이 들어왔네? 그 두 가지 현상입니다. 이 나쁜 놈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면역 물질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네클레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4년 동안 내보내야 돼. 4년 동안. 그러니까 조개 입장에서 보면 4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람 금방 올 거예요. 지금 조개 입장에서 보면 이 물질과 이 질병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막 매일마다 주사를 줘야 돼. 자기 네클레우스는 주사.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가 봐. 네클레우스라고 하는 이 물질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조개는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개가 진주를 만다는 것은 글로만 알아서 대단히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0,000개의 조개에서 1개의 자연산 진주가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품어도 10,000개의 조개에서 1개의 자연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에 걸린 하얀 진주는 다 인공산입니다. 강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값이 쌉니다. 호주의 남양주 군도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산 이 진주는 150만 달러. 잘 모르죠? 우리나라 돈으로 16억. 집 2채 값. 이만큼 조개는 시련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자연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극복해 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 지금 당장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다이어트 해야지,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잘 살아야지, 지금 달려야지, 지금 사랑해야지, 지금 전화기를 들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무개 집사 사랑해요, 오랜만이야,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지. 지금 결단을 해야 돼.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살다가 생활이 좀 넉넉해지면 부자가 됐을 때 교회 나가죠.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핑계요, 자기의 마음을 미루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고 복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합니다.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왜 성도들은 기도를 습관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도 시간과 기도실은 텅텅 비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쁨이 온지 몰라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매일 저녁 8시나 9시에 들어가요. 그럼 저녁 9시나 8시나 9시에 들어가면 몸이 지쳐요. 생각에 집중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 습관이 여기 와서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에 오늘은 좀 빨리 가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제 마음을 잡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너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불이 임할 줄 어찌 아느냐 이게.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의 집중력이 사라진 저녁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이지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를 때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목회자인데 마지막 마침이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느 코미디언, 아주 훌륭한 코미디언 이야기입니다. 아내 쪽은 완전 불교예요. 집안이 막 집에 가면 그 동자성 동글동글한 얼굴도 막 놓고 그런 불교 집안이고, 이 남편 집안은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된 일이니까 남편 따라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1년 가고 2년 갑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회에 아주 저명 인사입니다. 그 남들이 볼 때마다 좀 그래요. 그런 면이 좀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다 아니까. 8년이 갔어요. 8년이. 아이가 없어.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말은 안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뭔가 있겠지요.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새벽기도 해봤어? 새벽기도 해봐서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불교에서 평생을 다녔는데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그 다음 날 강남에서 평창동으로 새벽기도를 오는 거예요. 평창동 하영조 목사님이셨던 예능인 교회로 바꿔줬어요. 있지요. 이분이 8년이란 그 시간을 지내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 여인으로서 가는 첫날부터 강단에서 얼마나 눈물을 뿌리고 통곡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달을 단 거예요. 사실 설교 시간에 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내용이 조금 가벼워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리 와봐. 너 새벽기도 해봤어? 이 권사님은 최민수 어머니, 최무룡 씨 아내예요.
내용이 가벼워질까 봐 이름을 하나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냥 새벽기도 해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불행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 태를 막고 있는,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지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대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 쪼가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그 에세이를 한 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짜 뉴스가 수많이 통행합니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는 그런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메시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과 인격으로 오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해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교회가 그렇게 강조했는가 하면 그럴수록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가. 고대 시대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늘의 계시, 하늘의 뜻을 안던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들이었다. 그래서 지식을 다 그런 사람이 소유했지만 지금은 다 평범화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성경 배우기를, 신문을 읽기를, 비판서라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월간지 잡지들을 꼭 이렇게 뒤적여 보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천국의 목표를 두고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도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지고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잘 마쳤으니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거라. 여러분요, 진짜로 정성을 다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압니다. 된장국도 정성스럽게 끓이면 식구들이 맛있다, 우리 엄마 최고.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방송에서 먹방이 이루어지면서 식당에서 음식하는 것을 백아무개시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딱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고 레시피를 확인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밥이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젊은 세대들이 다 요리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은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선명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신앙의 정성은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향기 나는 정성일 수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거품은 사라지지만은 진짜는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경쟁이 많고 유혹이 많고 모든 정보에 이 일어난 사건에 우리의 촉각을 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건설하며 행복의 고지, 성공의 고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5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건 영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잘해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시련과 역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감사합니다 수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것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행복의 발판으로, 여보 당신이 화내니까 좋아, 화낸 모습 사진 찍으니까 너무 아름답네 하면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려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봄에 심은 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오늘 내가 이 결단하면 내년에는 나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